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도, 병자들을 치유하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맛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형들이 많이 나와 있죠. 산상수훈은 그러한 예수님의 본격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구약시대에 불완전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에 대한 가르침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마다 야, 진짜 어려운 말씀이구나. 이건 우리가 이렇게 살기는 너무 힘들다 라고 그렇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사람으로 부르시는지, 만들어 가시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가 깊은 깨달음이 있고 또 마음의 결단과 다짐을 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특권과 축복에 대한 말씀으로,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이 땅의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타내고 그들이 행하는 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다른, 그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의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하는 구약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 속의 변화를 일으키는 그러한 의가 되어야 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맺습니다.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6장은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제, 기도, 금식, 구약의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율법에 대한 이야기와 그것의 형식적으로 메인 그런 외식의 모습을, 그 위험을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겉모습에 마음을 두는 행위는 결국 하늘의 가치를 두는, 하늘 왕국의 보화를 놓치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물질적인 것을 말씀하시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리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은 이 땅의 탐욕을 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인데, 연결해서 또한 이 땅의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너무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왜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공급하신다라는 말씀으로 6장은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7장의 말씀이죠.
7장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2절까지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베풀어라 라는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의 요지입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본래적인 의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적인 태도, 심판적인 태도, 정죄하는 태도를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악한 것이나 그리고 잘못하는 것을 그냥 허용하고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라는 말씀이 아니죠.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악함을 지적했고 그들의 외식함을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성경에 분별하라, 너희는 악한 영을 분별하라 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가라 그런 것이 아니라 저주하고 증오하고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요약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돌아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혹 공동체 안에 범죄 같은 행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마치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심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없고 깨끗하고 완전한 자인 것처럼, 상대방만 악한 자인 것처럼 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할 때 나 자신도 그러한 동일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아야죠.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하는 손가락질을 할 때 손가락 3개는 나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 집사님은 도대체 왜 그래? 그 장로님은 왜 그 모양이야? 목사님은 왜 그 모양이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한 순간에 누군가 나도 그렇게 나를 향해서 그렇게 비판하고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겸손해야 할 수 있죠. 미국 대선에 대한 요즘 혼란과 분열의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아마 최종적인 결론은 대법원에 가서 결론이 나야 모든 것이 좀 안정되고 조용해질 것 같습니다. 미국 전체가 반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증오하고 그리고 불신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하나된 스테이트가 아니라 디바이디드 스테이트, 스플릿 스테이트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한 부부가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남편은 공화당 지지자이고 아내는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서로 어깨동무하고 다정하게 이렇게 한 모습으로 인터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서로 비판하고 그리고 다른 의견을 가질 때도 있지만 서로를 파괴시키기를 원하고 서로를 혐오하고 증오하고 하는 데까지 나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부부로서 여전히 하나됨과 그리고 사랑함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됨이 어려운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캘리포니아 해안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리기를 아들아, 네가 그동안 나를 잘 섬기고 그리고 나를 신실하게 잘 믿었기 때문에 내가 네 소원 하나를 들어주겠다. 그런 목소리가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 나는 비행기를 타는 비행기 공포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하와이를 가고 싶은데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해변에서 저기 하와이까지 다리를 놓아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비행기를 타지 않고도 좀 다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들아, 그건 너무 어렵구나. 다른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아라. 그래서 그 사람이 또 생각을 하다가 저는 3번이나 결혼했습니다. 저는 여자를 도대체 여자들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좀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한참 조용히 목소리가 들리지 않다가 너 아까 다리 놓아달라 그랬지? 2차선으로 놔줄까? 4차선으로 놔줄까? 그런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이해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사정을 다 이해하고 동감해 주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 되고 연합하기보다 비판하고 정죄하기 쉽죠. 그러나 이러한 비판적인 태도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태도입니다. 상대방의 잘못이나 악함에 우리가 흥분하고 분노할 때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 스스로의 잘못과 우리 스스로의 죄악은 잊어버립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나는 조금 더 낫다는 그러한 우월감을 가지게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눈에 있는 들보, 큰 기둥, 나무 기둥이죠. 그것은 보지 못하고 상대방에 있는 그런 작은 티끌, 그것을 가지고 지적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모습이죠. 바로 내로남불이라는 말과 같죠.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실수고 이해할 만하고 그냥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그것은 악한 것이고 나쁜 것이고 그렇게 무조건 정죄한다는 것이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속담과 같습니다. 이것은 외식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처럼 나는 완전한 것처럼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일이 있죠.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어오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 사람은 이는 가늠한 여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율법에서는 돌로 쳐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슨 말씀입니까? 남을 정죄하기 전에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네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라는 것이죠. 형제를 비판하기 전에 나는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나는 모든 것을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도 용서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판단과 분별이 필요하다면 나를 돌아보고 두려워하면서 온유한 심정으로 적법한 마음으로 고치려 해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선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내가 마냥 하나님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해서 나오는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리라. 이 말씀은 너희도 베풀라 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네가 얻게 될 것이고 발견하게 될 것이고 문이 열릴 것이다.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된다는 그런 약속 때문이죠. 그러나 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것은 내 욕망이나 내 욕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내 욕망과 욕심이 다 태워질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아버지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반복해서 나오는 부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반복적인 표현은 꼭 반드시 틀림없이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 그것을 잘 들어줄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무리 부탁해도 잘 들어주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혹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또 들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회사를 취직하고 집을 사려고 은행에 대출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신입사원이라 그런지 은행 대출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 3년쯤 지나고 나니까 은행 대출도 좀 잘 되고 내가 저금해 놓은 돈도 있고 그래서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준비되지 않기 때문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일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좋으신 우리 아버지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합당한 것이고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된 것이라면 하나님은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좋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는 이 동사가 진행형인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는 것이죠. 이건 역시 그저 우리가 열심히 간구하면 우리의 노력이 가상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되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는 부족한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공공한 상태, 영적인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찾으려고 할 때 그것이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포기하지 않고 찾죠. 내가 핸드폰을 잊어버렸다. 그게 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포기하지 않고 찾죠. 근데 밖에서 어디서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찾아도 안 나올 수 있다라고 포기할 때가 많습니다. 집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어디서 나오더라도 그게 나오죠. 냉장고에서 나오든지 쓰레기통에서 나오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부족하지만 지금 내가 영적인 공공함에 있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은 놓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조엘 오스틴 혹은 노만 빈센트 목사님들의 이런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이것도 역시 좋으신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잘못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적인 이기적인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채워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부분들도 우리를 축복하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고 그리고 영적인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신 이유입니다. 이것은 연결된 마지막 12절 말씀,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이 구약의 모든 말씀의 요약이라는 것이죠. 너희도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 같이,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 같이 너희도 베풀고 나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12절 말씀이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로마의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라는 황제가 이 말씀을 황금판에 새겨서 붙여놓았다고 하는 거예요. 붙여놓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역지사지 이런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내가 사랑받기 원하면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복받기를 원한다면 너도 복을 나누어 주라는 것이죠. 이것은 실용적인 가치 때문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직은 항상 보상받는다. 이런 것처럼 내가 그렇게 하면 항상 보상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본질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가는 곳마다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네가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네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그런 아주 놀라운 축복을 주셨는데 그 뒤에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너를 통해서 온 땅을 이 땅을 내가 축복하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풍성한 마음, 자원하는 마음, 축복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내 삶에 체험하고 그것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넉넉함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비판하기보다 용납하고 받아들여주고 너희도 다른 사람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너그러우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자녀처럼 그런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우리의 삶에 연습하고 베풀고 그리고 용납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그 DNA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 너그럽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따라 우리도 베풀고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